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예배가 어떤 이에게는 목숨을 건 소원이었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늘이 들은 사연,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살아남은 자의 고백을 나누려 합니다. 남편과 아들을 차가운 땅에 두고 홀로 이곳에 오기까지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해야 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남쪽 땅,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청소와 식당 봉사를 돕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른 새벽,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예배당에 홀로 무릎을 꿇고 새벽을 여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서 마음껏 소리내어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에 저는 매일 아침 눈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참 은혜가 넘친다고 하지만 제 눈물은 단순히 감사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 이 따뜻한 곳에 앉아 있다는 죄스러움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기도가 닿길 바라는 두 사람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저는 몇 해 전 목숨을 걸고 이 땅을 밟은 새터민입니다. 고향은 함경남도의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늘 팍팍했지만 저에겐 삶의 이유가 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은 남편과 그런 아버지를 유난히 따르던 제 아들 명철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내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집안에 고장난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라디오 하나를 고쳐왔습니다. 밤이 깊어 명철이가 잠들고 나면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깥 세상 소식이 궁금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빠져든 사람처럼 그 희미한 소리에 온 영혼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남편의 곁에 누워 그 소리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따뜻하고도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런 방송을 듣는 것은 반동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끝장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위험한 짓이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수록 더 그 소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따로 계셨소. 그날부터 저희 부부의 비밀스러운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방송에서 들은 성경 구절들을 잊어버릴까봐 낡은 공책에 깨알같이 옮겨 적었습니다. 우리는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어서 명철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도 한참 뒤에야 이불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입술만 달싹이며 기도했습니다. 아들 명철이에게도 이 비밀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분보다 더 높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고. 명철이는 어린 나이에도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비밀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불안했지만 그 비밀스러운 믿음은 잿빛 같던 저희의 삶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명철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변변한 선물 하나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해. 남편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작은 생선 한 마리를 구워 저녁상에 올렸습니다. 명철이가 기뻐하며 밥을 먹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부서져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남편이 숨겨두었던 낡은 라디오와 그가 필사적으로 적어 내려간 말씀 공책이 들려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저는 명철이를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가운 눈으로 저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반동 사상을 퍼뜨리고 적국의 방송을 청취한 주동자로, 어린 명철이는 그 사상을 함께 학습한 반동의 아들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아들을 같은 밧줄로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들을 따라가며 애원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명철이가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으며 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남편과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끌려가 며칠 밤낮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먼 친척 중에 당 간부로 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왕래가 거의 없었지만 제 소식을 듣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빼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저에겐 남편과 아들의 행방을 절대 묻지 말 것,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아내로 행동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저는 교화소행은 겨우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상에 물들지 않은 무지한 자로 분류되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장 척박한 산골 마을로 추방되는 것으로 처벌이 감해졌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텐데 저 혼자 숨을 쉬고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 산골 마을에서 저는 날마다 감시를 받으며 짐승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하루도 남편과 명철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기도를 이제는 소리내어 할 수 없으니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몰래 썼다 지우며 울었습니다. 이대로는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목숨이라면 남편과 아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진짜 자유로운 땅으로 가야겠다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대신해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고 그들의 생사를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 이 남쪽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교회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내 아들 명철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과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 예배당 바닥을 쓸고 닦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들이 언젠가 돌아와 밟을 이 자리를 미리 닦아두는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식당에서 밥을 푸는 것은 언젠가 돌아올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은 어미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저는 두 사람 몫의 예배를 드립니다. 남편의 몫, 그리고 제 아들 명철이의 몫까지. 부디 저의 이 기도가 하늘에 닿아 그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이곳에서 그들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